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하여 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또 한 1년여 만에 이렇게 그 사역자들을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서로가 반가워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또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인하여서 그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이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교제와 간증의 시간인데, 이럴 때에 이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진리의 논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논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상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회에 보고해서 상회가 그 진리를 논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적인 상회, 노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총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동안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음을 고백하고 처벌받아 마땅한 자인 줄 알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서 완성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그 신앙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그죠?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거죠. 유대인 신자라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런 플러스 알파의 교훈인 거죠. 거짓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거죠. 유대인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신앙에 있어서요, 오해하고 있는 부류들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들어온 아주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하라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따라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묻죠. 예수 어딨냐고. 기도한 바대로 당신이 진정으로 이제 기도했다면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고, 당신 구원받은 거라고,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해놨죠.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삶이 이제부터 예수의 삶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부활되어야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나 값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묶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 정말 큰 오해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죠. 천주교회들은 이제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행하여야 된다. 또 공로를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고 복음이 열매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말씀이 막혀서 결심을 하지 못한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조에 가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습관에 그냥 묻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13장 20절로 마태복음에요. 20절로 21절의 말씀처럼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 감춰진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뭐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들의 사상과 아주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툼과 변론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할례만 중요시 여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할례 외에도 이제 몇몇 의식법 조항들을 금지시킨 것을 보면 그들이 이것까지도 시비의 조건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들은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질문 앞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들은 금방 그 배척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상회에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하죠. 목사와 장로를, 오늘날도 목사와 장로를 그 노회에 보내서 형편을 듣기도 하고 진리를 논하기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다 식어져 간다고요. 갈등 속에 들어가면, 논쟁 속에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만 춤을 추죠. 그 아주 매우 격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생겨난 이방 기독교의 뿌리 안디옥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회에 의뢰해야 된다고요. 사도와 장로들을 이제 이 교회에서 보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공식 대표로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를 이제 논의해 주기를 원하고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자, 그들은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다.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사명입니다. 일행은 자기들이 지나가는 성읍에서 복음 전하는 것, 이 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머무르든지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게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진 것. 복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참으로 그들이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애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어디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아니 자기 그 고집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집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참 새로운 신자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감사한 건 그런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열띤 토론 중에서 이 열띤 토론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요? 기득권 내세우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을 봐서 베드로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왔을 때 정말 그들을 한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득권만 내세워서 몇 년을 기다려라, 그동안에 이 사람의 신앙이 다 식는다고요. 다 잠들어 버린다고요. 이걸 지금 전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바꾸자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바꾸려고 못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한 몸이라며요. 그쪽에도 예수 믿었고 이쪽에도 예수 믿었고,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잘 고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 속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11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크고 놀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 일원이 되어지자 유대인들 가운데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전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옛 성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썩어버린 습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고집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형제들인 것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지체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고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 예수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섬김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서 함께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